네, 한유나 권사님 들으셨습니까? 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일국 11년 전력 6월 28일 양력 2023년 8월 14일 남양주 잠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6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저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쌍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전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참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이 아침도 저희를 남양주 아침 훈독 정성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어머님 옥체강령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전 세계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서속히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의 세계가 실현 성취되어 세계 중심 국가로서 우뚝 솟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바람과 소원이 실현 성취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이 아침도 참 부모님의 그 섭리의 큰 뜻이 실현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정성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하늘 앞에 상달되고 또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종족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이루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탄탄하게 이루어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길 빌곤 합니다. 이 아침도 이 아침 혼독 정성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님들 기도하고 정성 들인 대로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계의 절대 산령들 선한 주상님들 같이 하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대로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 앞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영 회장님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석하는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전체 위에 같이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정말 예배 이후에 우리 식구님들이 더 뜨겁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 4시 넘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랑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침 감사의 소감 우리 한마에 나왔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안녕하세요. 열심히 난타 치셨는데 팔 안 아, 아프세요? 네. 네, 감사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꿈에서 저기 잠부모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꿈을 한 두세 번 꿨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기 한남동에 우리 교회 식구 한 2명하고 또 저기 뭐지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잠부모님께서 노래 불러보라고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불러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간 식구님은 2분은 노래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아이고 그렇게 노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손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아버님이 영계 가셔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이 오시는데 난따를 또 일본 선교사들이 한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꼭 진짜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그거 뭐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네, 음,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연습한 내용을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아주 벌써 이제 뭐 실력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3번 만에 우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이야, 다들 천재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제가 저기 우리 교회에 카톡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야 나오고상 그래서 네. 네 앞으로 닥칠 일을 영계가 미리미리 다 알려준다고요. 다 음,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면 그 알려주는 것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 예, 하늘이 그런 기회가 다시 없다는 걸 조상들은 다 알거든. 알고
못하든 잘하든 하는 거야. 잘하는 사람,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워.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 미리미리 다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이 자식 가는 길에 사망이 닥칠지, 불행한 일이 닥치면 미리미리 다 알려주는데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또 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 출근하신 분 계시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항상 안전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 저기 외국의 분 한번 하실까요? 외국에서 계시는 분은 우리 저기 모기 식구님 일본에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おはようご 감사 ざいます。네, 皆さん、いつも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ドクターヨン、パク、教会長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반갑습니다. いつも朝楽しみにしています。昨日は、家族でお墓参りに行くことができました。台風が来ると思って心配していましたが、群馬県は台風が来なくて、天気が良かったです。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애상. はい。 Thank you so much.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귀한 말씀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는 은혜로운 성의를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신앙이 감사함으로 넘쳐나십니까? 매일매일 참사랑에 이익을 내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참아버님께서는 하루를 출발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시여 오늘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오리까?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뭔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기에 굶주린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주기에 굶주린 자. 더 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메마르거나 지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에 굶주리신 분이십니다. 참부모님도 주시기에 굶주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신세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주면 행복해집니다. 주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 교회는 정말로 참사랑이 철철철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 생명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증상이죠. 그렇죠? 새 생명들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부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부활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이제 지금서부터 청년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대상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리의 굶주린 자가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원이 간절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바라는 꿈이 바라는 목표가 얼마나 간절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영계가 역사하는 겁니다. 소원에 사무쳐야 됩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꿈에 사무쳐야 됩니다. 한국말이 정말 좋은 게 사무친다는 말, 간절하다는 말, 이거 정말 뭐랄까요? 아주 한국말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형용사가 아주 얼마나 많은 형용사가 있습니까?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정말 간절함이 사무치고, 그렇죠? 사무쳐야 돼요. 사무쳐. 간절해야 돼요. 그런 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모든 식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내가 어제 일요일도 봤지만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제2부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심정을 교류하면서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제 다 손님 보내고 나니까 6시인가 돼요. 6시. 6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새로운 생명들이 모여드는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생명들을 진리의 굶주린 자가 정말 교회에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사랑의 그런 분위기만 만들면 사람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꿀이 있는 곳에 나비가 찾아오고 벌들이 찾아옵니다. 참사랑 교회, 참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77과 178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덴버리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라는 그런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간부들도 조심스레 나에게 권했습니다. 멸망이나 몰락이라는 말 대신 부드러운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내에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몰락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 8월 13일 제네바에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저명한 대학 교수 수백 명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이 선포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5년 이내에 멸망합니다. 참석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에 놀랐고 대장 바로 앞길 건너편에 소련 대사관이 버티고 있음에도 소련 제국의 멸망을 장담한 것에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의 예측대로 소련의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섣부른 예언가로 놀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회학자와 교수들은 우리의 선포를 드세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소련이 해체되자 그들은 우리 예측의 놀람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에 갇힌 문총재와 나는 세계의 앞날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라고 해도 남편은 모범적인 몸가짐과 부지런함으로 재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수감자들이 처음에는 동양에서 온 이단 종교 창시자라며 비웃고 시비를 걸었으나 곧 참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은 미움과 증오, 다툼이 지배하는 교도소를 변화시켜 사랑이 흐르는
흐르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소자들은 남편을 옥중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간수들과 교도소 관리들도 감복했습니다. 남편은 모범수가 되어 1985년 8월 20일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참 아버님은 미움과 증오, 다툼이 지배하는 교도소를 변화시켜서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아버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참 사랑이 넘쳐 흐르는 천국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내가 참 사랑을 소유한 것만큼 가능합니다. 내가 참 사랑을 가진 것만큼 주위의 환경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내가 가진 지혜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기술, 경험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남양주 교회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육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인사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사랑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은 내가 가진 참사랑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환경이 바뀝니다. 능력이라고 한다면 참사랑을 가진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처해진 환경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덴버리의 제소자들은 참 아버님을 옥중의 성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흥남 감옥에 계시면서도 옥중의 성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간수들과 교도소들 관리들도 감복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덴버리 교도소에서 본보기의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중심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을 참사랑의 천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보여주는 장소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아버님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두세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내 직장이면 내 직장, 내가 머무는 교회면 교회, 내가 머무는 가정이면 가정, 내가 처해진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상천국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의 시작은 두세 사람이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이되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 한 곳에 함께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아버님 말씀은 천국은 삼위기대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삼위기대. 그래서 우리가 생활천국을 만들어야 돼. 생활천국. 어떻게 하면 생활천국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생활천국을 만들려면 삼위기대를 중심하고 천국을 만드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하나 되는 데서부터 만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조차도 하나가 안 되고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데 뭐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운운하겠습니까? 가장 적은 천국은 참사랑의 삼위기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사랑의 능력은 사랑의 삼위기대를 만드는 곳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권을 중심 삼고 뭐 협회에서 축복받을 때 만들었던 삼위기대 그런 삼위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권 내에서 교회면 교회, 단체면 단체, 일본 식구의 그룹이면 일본 식구의 그룹, 청년 그룹이면 청년 그룹, 그 그룹에서 어떻게 나와 뗄 수 없는 그런 심정적인 인연을 두세 사람이라고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중심 삼고 삼위기들을 만들면 교회 가도 외롭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 외롭지 않아요. 내가 그걸 만들어야 돼. 내가 줌으로써 내가 뭐 희생함으로써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삼위기대가 정들면 그게 천국입니다. 이렇게 삼위기대끼리 서로 하나 돼서 사는 곳은요 외롭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정들고 하나 되고 보고 싶고 그립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여행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고 없으면 보고 싶어지고 그 세 사람만 그런 관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조직을 중심 삼은 삼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정을 중심 삼은 삼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정적으로 세 사람이 크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생활권을 중심 삼은 삼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또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세 남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영적으로 하나 되고 몸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한계권 내의 기대가 아니고 시간성을 초월한 주체적인 하나의 형을 갖춰야 됩니다. 만일 세 사람이 하나 되어 뜻을 대신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발판을 만든다면, 다시 말하면 하늘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지닌 삼위기대가 되어 있다면 하늘은 이런 기대 위에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삼위기대가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단체가 파괴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삼위기대 중심한 심정 공동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일본 식구들이 점심 먹는데 일본 식구들만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일본 식구들이 엄마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 식구들하고 밥 먹으세요. 될 수 있으면 나랑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세요. 같이 얘기 나누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정들고 그런 사람들하고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삼위기대의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중심 삼은 뭐 축복가정이니까 6,500가정에서 삼위기대 너는 누구냐 그런 삼위기대 만들지 말고 환경 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심정을 중심 삼은 삼위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심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삼위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삼위기대를 여러분 주변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의논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삼위기대가 있습니까? 물론 아벨도 필요해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건 종적인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적으로 그런 삼위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두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나 되는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모범을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도 보여주셨고 덴버리 감옥소에서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하나 되니까 그 사람들의 그 기대가 넓어져 가지고 12명이 되고 12명이 36명이 되고 72명이 되고 아버님은 천국의 확장을 삼위기대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제자 세웠고 예수님도 세 제자가 있었고 아담 가정에서도 3자녀가 있었고 하나님도 창조를 할 때 세 명의 천사를 먼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삼위기대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어머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옥에 갇힌 것은 내가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옥살이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가 혈혈단신으로 십자가에 내몰린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언제 문총제를 위해할지 모를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소련 KGB와 북한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적군파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수감자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불손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남편의 안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과 다름없는 현대판 골고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몸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 행로를 묵묵히 걸어 평화와 우주의 어머니자 인류의 중보자 독생이로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흥남 감옥과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정말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영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심어주는 그런 감동을 심어주는 것이 보호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투쟁으로 얻어진 통일 원리라는 것을 알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통일교의 원리는 전부 다 투쟁한 결과로 인하여 찾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시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중심 삼고 쭉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전후 관계, 좌우 관계, 상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전후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관계, 즉 자기가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상하 관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 상하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기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전후 좌우 상하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틀림없이 그의 아들이라 하는 확고한 기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모든 사지백체를 움직이며 사는데 윤활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치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악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원칙에 조금만 어긋날 일을 하게 되면 벌써 마음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누가 이거 잡소리가 계속 나는데 누가 그 음소거 그거 좀 조절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내가 말씀하는 사람 외에는 그 잡소리가 안 나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 상하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기준. 인간은 누구나 전후, 좌우, 상하의 상대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상대적인 관계인가? 그것은 서로가 하나같이 심정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남자와 여자, 인간과 만물,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는 선배는 하나님과 인간도 결국은 심정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인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일길의 한복판은 무엇인가? 그것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심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중심이 뭐라 했습니까? 심정이라 했잖아요. 자녀의 중심이 뭡니까? 심정이고 남자의 중심이 뭐냐면 심정이고 여자의 중심이 뭐냐면 심정이에요.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보다 깊은 겁니다. 사랑이 외적이라고 하면 심정은 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이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심정이요. 하나님의 중심도 심정이고 남자의 중심도 심정이고 여자의 중심도 심정이고 자녀의 중심도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비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와 자녀 이 사이비례가
원만하게 굴러가려면 어디다 어디다 중점을 둬야냐면 심정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은 언제나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서 주고 상대를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중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하는 심정이 중심이 되는 거. 자녀도 부모를 위하려고 하는 그 심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정이 이 사역일의 이 네 포지션이 가장 공통분모인 심정에다 중점을 두면 모든 것이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전후, 좌우의 중심이 바로 뭐라고요? 심정입니다. 심정. 자, 보세요. 심정. 이 심정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후, 좌우, 상하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요? 먼저 종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행보다는 종이 먼저입니다. 종적 기준을 세우는 목적은 행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종이 먼저입니다. 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을 세워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 종적인 관계. 그리고 나는 틀림없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심정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만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행적인 문제인 남녀 문제, 가인과 아벨, 부부 그리고 형제 관계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주종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참부님과 관계 좋은데 형제 관계는 엉망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종적인 문제와 행적인 문제가 다를 수 없어요. 종적인 문제는 생명시하는데 행적인 문제는 엉터리다.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안 된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적인 문제를 정말 생명시하면 그것이 결국은 행적으로 번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영향력이 행적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심정치유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치유를 먼저 하게 되면 그러면 선악의 문제라든지 나라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부자지 관계가 제일 자연스럽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친구 사이에서나 혹은 어른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북해서 얼굴이 붉어지지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하나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 같은 기분이 들고 무엇인지 쑥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나오코상이 연계가 다 이렇게 꿈으로 보여줘서 노래 불러라, 노래 준비해라, 노래 준비해라 다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노래를 못 불렀다.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참부모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부모님을 생각할 때 메시아다, 구세주다, 독생자다, 독생자다. 그런 외적인 포지션을 먼저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어떨 때 자연스럽다고요? 아무리 메시아고 구세주고 독생자고 독생자지만 어떨 때 자연스럽다고? 저분은 나의 둘도 없는 아버지다. 나는 그분 앞에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로 자연스러워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참 선교사로 나가서 어떻게 이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참부모님하고 처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데 이게 반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젓가락을 쥐는 손이 벌벌벌 떨리고 말이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왜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내가 너무 아버님의 외적인 권위만 생각했구나. 저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다. 그 다음에 기회가 줬을 때 아버님하고 어머님 모시고 이제 식사를 이제 몇몇 간부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자연스러운 거요. 그 김치도 맛이 나고 밥도 맛이 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도와주는 그 아가씨에게 밥 좀 더 달라고 그러고 김치 좀 더 달라서 더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지 관계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메시아다. 거리감이 있어요. 독생자다. 거리감이 있어요. 메시아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 부자지 관계를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종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먼저 어떻게 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하고 정들어야 돼요. 신앙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정드는 게 신앙입니다. 아버님하고 정드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원리강론을 다 재림론까지 들어보니까 문선명 총재는 누구냐, 한학자 총재는 누구냐, 메시아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맞아요. 맞다고. 그건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건 뭐냐?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이 가져서 정이 가요, 정이. 아버님하고 나하고 그냥 메시아다. 재림지로 따라가면 가다가 지칩니다. 가면 지치고 또 왜 지치는지 알아요? 아버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 왜 지친지를 알아요? 외적인 포지션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아버님이 내 아버지다. 어머님이 내 어머님이다. 그런 아버지와 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정이다. 심정이다. 그러면 정들어요. 그렇게 정들면 아버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의 세계 아닙니까? 따라서 행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종적인 문제. 종적인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심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심정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모두가 다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서부터는 아버님이 부담스럽질 않아. 앞에 가서 앉아도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떨지도 않아. 아버님한테 뭐 발표하고 보고할 때 더 자연스러운 거야. 왜?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너는 나의 형제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아들, 딸이고 그런 생각으로 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인종이 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은 결국 이 심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려면 심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심정의 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정들어라는 거예요. 정들어라. 와, 아시아 대륙회장, 미국 대륙회장, 뭐 오세안의 대륙회장, 용회장. 그 재미없어. 그 포지션이 무슨 관계야. 형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적인, 물론 외적일 때는,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그렇게 나타날 때겠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뭐 교회장이니 뭐 국가 메시아니 그런 게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형제와 진정한 형제의 관계,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가져야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을 떠나면 모두가 이방인이 됩니다. 심정 문제 해결되면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다 자연스러워. 그렇잖아요? 위대하신 존경하는 그런 말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면 가까워집니다. 심정을 떠난 인간관계는 다 이방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왜 부자연스러운가?
왜 부자연스러운가? 신종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부부가 부자연스러운가? 신종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으로 정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부간에도 정들어봐요. 참, 너,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너자, 나자, 나자, 너자. 그런 관계 만들어봐요. 왜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보이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불변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존재로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법의 한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나의 아버지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자연스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보고 싶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면 부자연스럽고 불만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 교만 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면 반드시 심정적인 거리가 생긴다요. 나 중심 삼고 사는데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다. 그거는 자기 중심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남편 심판하지 마세요. 신앙 없다고. 아내 신앙 없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아벨은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위하고 먼저 희생해야 돼.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살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자기라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테스트 해보라.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본성을 중심 삼고 사는 나냐? 타락성을 중심 삼고 사는 나느냐?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인지를 잘 테스트해보고 나라는 존재를 잘 알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한번 테스트해봐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타락성이 나오는 나냐? 아니면 참고 견디고 세상 사람들 위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나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2세들과 3세들 청년들을 이제 만물복귀를 지도해보면 금방 알아요. 만물복귀를 해보면요. 자기라는 정체성이 팍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2세, 3세는 만물복귀를 해봐야 돼요. 만물복귀를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만큼 타락성을 갖고 있는지 만물복귀하면 금방 다 나타나요. 자기의 영적 수준을 금방 알아버려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보거나 남에게 억울함을 받아보면 자기 자신이 성품이 드러나면 조금 핍박 받아보세요. 남에게 억울함 받아보세요. 그냥 뭐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 나오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분한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라는 게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거짓 속에서 참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늘이 준비된 환경이 있으면 자기 자신은 몰라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몰라요. 거짓된 세상에서 나가봐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핍박도 받아보고 쫓겨나면 자기 자신이 훈련이 잘 되어집니다.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7번을 쫓겨나봐. 7번을. 아이고. 반대로 참 많이 받아봤구만요. 국가적인 레벨에서 반대. 아이고. 말레이시아 있을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매일 뉴스에 보도가 돼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대륙적인 차원에서 핍박을 받고, 제가 지나가놓고 보니까 일생을 핍박을 받아온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갖고 나가는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제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없었던 참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진짜 참이고 세상이 가짜라면요, 핍박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과 닮으면 닮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참된 진리를 전한다면 모든 종교와 영계 지상세계에서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진짜 참이라면 거짓된 사람 앞에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사람과 똑같이 닮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왜 핍박받아요? 우리가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고. 왜? 진짜이기 때문에. 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 왜? 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000년 만에 나타난 메시아가 핍박 안 받겠어요? 핍박 받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핍박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을 소유한 자라면 거짓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을 이기는 거짓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이라면 악한 환경 가운데 나가봐야 나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빛은 어둠을 정복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해방받는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가 참을 소유했다. 내가 참사랑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어둠을 정복합니다. 어둠을 가진 사람을 정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상대를 정복시키지 못하느냐? 내가 참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극복입니다. 도전과 극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죽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극복해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 해요? 극복이요. 영어로 뭐예요? overcoming. 어떤 난관을 만나도 overcoming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나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참부모님이 구세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거나 승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하나님인지 이 원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시아에 있을 때 미국 대적회장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발령을 나가지고 에헤 영 회장 미국 가봐. 미국 사람들은 말 안 들어. 미국에서 승리한다? 그건 불가능해. 아버님도 그냥 반생에 동안 투입해내 봐봐. 안 돼. 아이고 그런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죽어있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미국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미국에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 당신 간증하러 갑니다. 나 당신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당신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만민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도전이에요. 그런 배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다 살아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도 안 됩니까?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한국교회 어렵다.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 그럼 없단 말입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강팍한 사람, 혼돈한 사람, 교만한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도전해 봐야 돼요. 신앙은 도전이야, 도전.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예 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보라 이거요. 테스트 해보라 이거요.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까지 탕감길은 주종관계를 생명시하면서 나온 길이라면 지금의 시대는 천일국 시대로서 종적으로 맺은 인연을 행적인 관계로 번식시켜서 열매를 맺는 때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훌륭했지만 참 믿음이기는 다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행적인 관계에서 다 실족하지 않습니까?
아담 가정도 실책이 돼서 실패하고, 실책이 된 인간관계요, 가인 아벨 관계, 노아의 가정에서도 실책이 돼서 실패했고, 다 실책이 돼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간관계 실책이 돼서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종적인 믿음은 행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아시겠죠, 식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야,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둘째 딸이 이번에 성학생에 이제 일주일간 수련을 갔는데 참 부모님이 너무 높게 보이고 너무 멀리 보여서 강사님에게 질문했답니다. 참 부모님 너무 먼 것 같다. 너무 높아 보인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가깝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간단하게 소감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르미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 네, 하나 푸시죠? 예, 네, 오늘은 말씀은 다 저기 처음에 처음에 인사하실 때 아버님이 기도가 또 오늘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아, 하소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네, 말씀을 듣고 제가 달라고는 기도했지 주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반성되게 돼서, 그리고 천적인 관계를 해결하면 개인적인 관계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어, 우리가 음, 진짜 신앙생활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매일 아침에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실전에 옮겨가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효준 엄마 고마워요. 어제, 감사합니다. 어제 효준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한 번 감사합니다.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럼 자꾸 정이 드는 거야. 만나야 정이 들지. 네. 네, 고마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또 한 분 소감 제가 한번 하고 볼까요? 싶어요. 어, 제가 한진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아, 어디 누구신지 본인 소개 네, 좀 저는 해주세요. 저기 서울의 간석교회의 한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 그러시구나. 네, 저기 제가 6월 20일경부터 이렇게 여기 참여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출근하느라고 그 얼굴 못 보이고, 그리고 네. 지금은 40일 수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하. 예,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기 뭐야 그 기도실에 있을 때는 얼굴 비치지 못하고, 서 오늘은 좀 그래도 효전나무를 갔다가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인사도 하고 싶어서 예, 얼굴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심정에 대한 거랑, 그리고 또 주기에 굶주린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정말로 줘야겠다 하는, 수수작을 주는 거 먼저 해야겠다 해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 네, 우리 한진희 알겠습니다. 씨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고 심정의 사람이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 감사합니다. 일본 직군님이시죠? 일본. 네, 그렇습니다. 일본 네. 출신입니다. 예, 네. 수련 잘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씨는 이제 강서 한식이 되겠네요. 우리는 일본 식구님들이 귀하면 다 한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미, 한수지, 한유나 여기도 예. 한영선 다 이분들이 다 이분들이 음. 한 씨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또 소감도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일 이제 출발하는데요.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고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되옵니다.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줄까를 먼저 생각하며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부모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가 대하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세상 앞에 전할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리며 승리의 견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이가 보감에 아래 싸움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침 훈독 정성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행복한 월요일 되십시오. 감다상 감사합니다. 주르따니 부부 감사합니다. 미의 목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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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네, much. 마츠모토상 감사합니다. 사또상, 감사합니다. 사또형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